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동네 구지역 현장 사역을 통해 언약 붙들고 현장 사역을 인도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기 원하는 중요한 음성들이 전달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혼영관절 수와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찔러 쪼개게 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복음이 오해되면서 가장 오해된 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고 어떤 내용을 하고 가지고 기도하는지. 지난 주간에도 제가 솔로몬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 역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했거든요. 말씀을 확실하게 성취시켜달라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지금 굉장히 기도가 오해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받는 줄 알았어요. 많은 시간을. 그래서 최소 목사가 되려면 서너 시간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많이 해서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된다고, 전심으로. 그래서 뭐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막 기도하는 거 뒤에서 보면 막 온 마음을 다 토로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어릴 때 철학기도 때가 막 대성통곡하고 막 남편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막 어떤 기도들은 보면 신세 한탄 막 끙끙 무슨 장례식 초상집 가서 우는 것처럼 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남편한테 맞았는데 눈이 펄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아이고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는다고. 자세히 보니까 또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은 게 아니고 뭐 엉뚱한 짓 하다가 맞은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저런 어마어마한 기도 좀 기도하는데, 저도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옛날에 제가 요 근처에 있는 온천교회 거기 기도할 때 그 장노님 권사님 이제 부부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계셔서 그런 분들 오면 털려요. 보통 방석 한 개 갖고 가는데 마룻바닥에 방석 한 3장을 갖고 가더라고요. 왜냐면 오래 기도하면 다리가 아프니까 배기니까 3개를 쌓아놓고 이제 무릎 딱 꿇는데 이제 각을 딱 잡고 부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시부터 하면 제일 고비 시간이 1시, 2시입니다. 그때 되면 막 피곤한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장로님 기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살짝 이제 방석을 밀고, 그때 제가 국민학교 때인데 이분들은 어떤 기도 좀 갖고 하는가 기도하는가 뒤에 붙어봤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뭐지? 하더니 나중에는 하고 장난이 조는 거예요. 그냥 권사님이 두 손으로 쫙 그러니까 벌떡 깨야 돼. 또 지금 막 10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그 당시에는 이제 통금이 있어서 아마 어차피 모인 거 못 가니 교회에서 버티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모르죠. 통행금지 시간에서 사인을 올리면 못 움직이고 막 숨어서 집에 들어갈 때 경찰 피해서 싹 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때는 잡히니까 교회에서 철회를 하는데 오도 가도 못하고 하는데 도대체 또 기도원 가보니까 막 주야 와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요. 와, 나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기도원에 가면 주름 많이 그럼 막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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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는 손을 싹 내리고 엎드려 쪽팔려. 이게 손을 든 내가 목사도 아닌데 중고등학교도 무슨 손을 드나. 그래 주야 하는데 막 옆에는 와다다다다 하면서 그때 막 방언 터지는 사람, 어떤 사람도 막 들리는 말로 무슨 마귀 방언이라 뚜뚜뚜뚜 따따따따 하는데 이게 저건 또 무슨 우주인도 아니고 뭐 이상한 소리 내고 한참 땡감 지르고 나니까 앞에 사람 막 아줌마 머리에 침이 다쳐가 어연 침범벅이고 막 뭐를 위해서 저렇게 간절히 부르짖냐, 저렇게 간절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 금식기도 저 어릴 때 이제 연초 되면 원당 금식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가 꼬셔요. 금식기도 연초에 3일 하고 나면 용돈 준다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가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막 이게 하루 딱 지나면요 그때부터 통닭 날라다니고 라면 날라다니고 막 김치찌개 날라다니고 미치게 배 싸잡고 막 떼굴떼굴 버티는 거예요. 그럼 막 기도원 또 그 수도꼭지 가서 물 틀어갖고 물 쿡쿡쿡쿡 먹고 막 배고프니까 그러면서 막 쓰러져가 아이고 배고파라 이거 배고파라 하면서 그 막 버티는 거예요. 그게 3일을 버티고 있는데 왜 버티는지 뭘 위해 버티는지. 또 어디는 보면 기도를 가르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제가 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래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책자를 외국 사람이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조용하게 자리를 가지고 지금 겨울 말고요 이게 아마 그때가 가을 같은데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펴놓고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준다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들리고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중고등부 회장 때 여기 부산 식물원 위에 보면 금식기도원인데 그 70바위라고 70명 앉는 바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중고등부 30명 모아놓고 동그랗게 무릎 꿇고 손잡고 두 손 들고 하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하라고 주야 중고등학생이 그 야밤에 막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을 왜 열어요? 그가 하늘 문을 뭐 때문에 여는지도 모르고 하늘 문이 열리면 좋은 것 같으니까 열어달라는 거지. 그러다가 막 1시간 지나니까 팔 아파가지고 막 그래가 막 서로 암묵적 합의하에 손 내리고 내려가지고 이제 기도원 시래기국밥 먹고 내려오고 또 무슨 특전사도 아닌데 무슨 뭐 담력 시험 하는지 몰라도 밤 12시에 몇 등 하나씩 올라가라 그래. 몇 등 올라가가지고 막 주야 지금 저희 사촌 목사님도 그 기도 굉장히 막 신비적으로 많이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 막 뭘 막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고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릴 때 청소년 때 사실 없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거는 성경 기록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목적도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분의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기도가 돼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기도는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구할지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하나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구해야 될 게 뭔지가 클리어하게 나오게 돼 있는데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을 부르짖고 있는지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는 이름으로 무엇을 강구하고 있는지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이름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하고 있는지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는 이름으로 개인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불신자들이나 타종교인들이나 무속인들 앞에 가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가 좀 많은 게 뒤틀려 버린 거죠. 예수님이 많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인데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셨던 몇 마디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먼저 찾아보고 들어가면 그걸 보고 가상칠언이라 그럽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겼던 7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로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충성봉사 철저히 하고 모세율법 외우고 금식기도했던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상황에 기도한 거라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식이 부모 죽인다 그래도 답답할 건데 메시아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저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녀요.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이스라엘이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고 허리에 창 찔린 상황이라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입니다.
용서를 두고 기도했어요.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저도 예전에 생각해보면 누구한테 잘못했다 말 못하겠더라고요. 왜?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복음 알아가면요, 완전히 두 손 둘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높여질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내 약한 걸 자랑할 그때 그리스도가 강하니까. 얼마나 내가 살아나는지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 악마는 한다.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의 복음 가진 용서, 성경의 전도 때문에 할 수 있는 용서, 성경의 끝을 향해 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용서의 모습을 보여준 모습이 가상치료의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 같으면 바로 번개 쳐가지고 다 죽여버릴 건데, 벼락 쳐가지고 다 죽일 건데 그래 안 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 직전에도 생명운동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을 살리셨어요.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는 일을 하고 죽으셨습니다. 야, 너무 멋있죠. 죽기 직전에. 저는 옛날에 어릴 때 메시지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철야 기도를 하는데 다 끝났는데 사모님하고 전도사님들이 목사님이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하고 계시니까 왜 저렇게 오래 하시나? 날이 다 샜는데 목사님이 이제 가시죠 하고 탁 건드렸는데 목사님이 옆으로 쿵 쓰러져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도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께 가면 참 좋겠다.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해놓고 강단에 딱 앉아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했는데 목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봤더니 설교 마치고 그 강대상 의자에 딱 앉아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의 최후는 어떤 최후가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그러다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알아가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순교라는 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모슬렘이라든가 IS라든가 이 사람들은 지하드라는 말로 코란을 들고 칼을 들고 거룩한 전쟁을 해서 코란에 반대하는 자들은 다 죽이겠다 달라드는데 어떻게 해서 성경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는 이겼냐? 순교라는 거 이겼다니까. 죽여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듣고 복음 전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겨버렸죠. 이번에도 대통령이 탄핵당했습니다. 참 깜짝 놀랄만한 일은 그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 한 명도 옛날과 같은 그 폭력 시위를 하지 않고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원래 무력 시위는 성공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화 시위가 결국 이런 결과를 끌어내거든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한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을 예수님 마지막 하셨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라는 말은 여자 그게 아니라 어머니를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의미로 전달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마지막 자기 육신적으로 죽는 죽음 직전에 혈육적인 예수님의 인성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어머니 찾는 거예요. 엄마 아들입니다. 내가 엄마 아들이라는 부분을 확인시키죠. 그때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3명이 있었고 총 4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고 떠나가 버렸고, 그 많았던 12제자들, 그 많았던 70인 제자들, 그 많았던 자기를 추종하던 사람들 다 숨어서 군중 속에 숨어서 어떻게 될까 했는데 자기 바로 십자가 가까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거리까지 다가왔던 사람은 4명의 여인이요. 결국 자기 어머니가 와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한테 보라 네 어머니라. 그러니까 부탁을 하고 죽는 겁니다. 요한아.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이 사도 요한이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요한 보고 우리 어머니 좀 부탁한다.
보통 여러분들이 죽을 때 내 아이들 좀 부탁해요. 우리 어머니 부탁해요. 이런 것도 예수님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을 세 번째 했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게 아람어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고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프고 견딜만 했고 편안하게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를 버려버렸다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예수님 다 내려놨다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죽음의 고통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연약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돼버렸어요? 죄가 되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더러운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다 예수님에게 다 담겨져 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너무 목마른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던 이분이 자기가 목마르대.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수가성 음물가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더라.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이 목마르대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정령 죽어 마땅한 죄악이 이 정도로 치명적이고 이 정도로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과 고통이 예수님에게 전달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아니 영생수의 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목마르대요. 왜 목마른지 아세요?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거든요. 우리를 살리게 다 흘렸잖아요. 2000년 전 십자가의 물과 피가 부족합니까? 나를 위해 다 쏟아내버렸어요.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영생수가 바짝 마를 만큼 목마르다 할 만큼 충분하고 넉넉한 물과 피를 나에게 씻어줬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근데 왜 자유 못합니까? 왜 참된 자유함과 기쁨 못 누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셨다니까. 목마르다 할 만큼 완전히 물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감 같은 거, 홍시 같은 거 다 빨아먹고 나면 껍데기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듯이 예수님이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렸는데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은 다 산다고 되어 있는데 쩍쩍 갈라진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다 충분히 적시고 녹이고 살린다 했는데 못 살립니까? 그럼 2000년 전 십자가의 물과 피가 보혈의 능력이 의미 없는 겁니까? 능력 없는 겁니까? 아닌데. 여섯 번째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유명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며. 다 끝났다고 믿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라며. 다 끝났다고 믿는 자가 어떤 기도해야 되냐 말이에요. 끝내려고 몸부림치는 기도 제목은 사라지고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뭘 구해야 되냐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과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성경의 핵심을 아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사는 자가 하는 기도는 분명히 다르다. 아멘. 예수 사랑교회 진짜 성경의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다를 것이다. 사단이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지며
모든 닫혔던 문이 다 열리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만드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될 때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사회 갈 때 백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남편은 색소폰도 잘 불고 아내도 굉장히 이쁘게 한 50대 후반분인데 사역도 굉장히 잘했는데 이분이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허파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곰팡이가 다 펴버렸어요. 허파가 다 곰팡이가 핀 상태 때 숨을 쉬면 그 곰팡이 세균이 막 몸으로 들어가니까 아예 호흡기를 해가지고 연명하는데 몇 번 죽는다 이제 끝났다 했는데 갔는데 안 죽고 한 서너 번을 하다가 자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는요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 호흡기를 떼고 싶다. 왜? 자기가 호흡기 떼면 하나님 만나는데 뭐 이렇게 막 다른 분들 사역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기는 싫다. 그래서 내일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했대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샴페인하고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한 조각 먹고 샴페인 한 모금 딱 마시고 당신하고 내가 딱 마지막 이 땅에서 나누는 축배다 생각하고 딱 건배하고 나는 주님께 먼저 가 있겠다. 당신 복음 전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한 장로님이 가장 좋은 인생의 마지막 한번 먹을 거니까 가장 그때 막 샴페인 한 병이 100몇십 불 하는 걸 한 병 들고 와가지고 치즈케이크도 가장 워싱턴에서 잘한다는 데서 사가지고 딱 얹고 전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먹고 그거 하겠다. 딱 호흡기를 근데 뗐는데 얼굴에 새까맣게 탁 숨을 못 쉬니까 못 떴어요. 못 먹었어요. 치즈케이크도 못 뜨고 샴페인도 못 마시고 얼굴이 까매졌는데 그때 우리가 찬양 부르고 그때 가셨어요.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니까. 근데 참 남자들 못됐죠. 그분 그렇게 아내 사랑한다는데 6개월 만에 다른 여자는 또 결혼했는데 너무 사랑해서 힘들어서 못 견딘다고 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가 뭐 하다가 주님께 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걸 보기를 소망하는 소망으로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을 뛰어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동래구 현장을 뛰어보니까 현장은 너무너무 강팍하고 예비된 사람 숫자들이 참 적다. 진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이들 빨리 찾아 나설 발걸음이 너무너무 적다는 거 아시잖아요. 현장을 완전히 누비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 사이비들이 누비고 있는데 교회들은 내 교회 내 성도 그 몇 명 안 되는 거 붙들고 용쓰고 앉아있는 현실을 볼 때 믿는 자여 어찌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현장을 보라 믿는 자여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냐고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건 불신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조건 문 두드리면 열린다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문을 두드리냔 말이에요. 누가 무엇을 찾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찾는 건 다른 걸 찾습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하나님 예리한 생명 얻을 자들, 말씀 운동의 문을 찾는 겁니다. 그런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때 열리는 겁니다. 구하는 이에게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부 육신적인 문, 서울대학교의 문, 어떤 성공의 문을 두들겨야 된다 이런 생각만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이름으로 뭐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이름으로 뭘 기도하냐 말이에요.
사탄 권세를 깨뜨리는 이름으로 뭘 우리는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이 사실은 바뀌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전부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했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나. 진짜 당대생활을 완성할 진짜 말씀의 뿌리 내리면 진짜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정말로 당대생활을 완성한 제자들을 세우는 것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어떤 목사님 이 후자를 엄청 좋아해요. 후이 주신다면서 후자를 너무 좋아해요. 내가 딱 보니까 너무 동기가 들어가서 후자에 막 은혜를. 그런데 뭐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진짜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복음과 성령 인도받는 전도와 성령 인도받는 방향에 인도받는데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면 구하면 넉넉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제일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제 기도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뭘 구해야 될지 구할 바도 못 찾고 있고 응답이 왔는데도 온 건지도 모르고 응답 아닌 걸 응답이라 그러고 문제 아닌 걸 문제다 그러고 해답 아닌 걸 해답이라 그러고 결론 아닌 걸 결론이라고 붙들고 막 하다 보니까 진짜로 중요한 실체를 놓쳐버리고 허상만 붙들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많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대요. 피가 가득하다는 말이 뭐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장에도 보면 네 주변에 의인과 악인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면 너희들은 피값을 취할 것이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죽었다면 너는 피값과 무관하다. 즉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내 축복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도 보면 무수한 재물 갖고 오지 마라.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나는 이미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느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만물지는 교회 오는데 얼굴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고 장로님이나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으러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필요 없다. 헛된 뇌물 가지고 오지 마라.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피의 의미를 알고 뿌리는 피제사, 피의 의미를 아는 자가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 내가 받고 그 제사, 그 예배 내가 받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기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찬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기도응답의 조건. 간단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근데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다 그게 기도냐?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기도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인데 성경에 복음 없는 기도는 성경의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기복신학적인 신앙적인 것, 가족 건강, 사업 번장, 질병, 공부 잘하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수준의 기도 제목에 다 묶여 있다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김일성도 김정일한테 잘해줬고 김정일도 김정은한테 잘해줍니다. 악한 자도 자기 자녀한테 잘해주는데 하물며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응답 안 하겠냐?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만이 응답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복음 모르는데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믿고 구한 게 아닙니다. 그는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마인드 컨트롤적인 기도가 아니라니까. 무엇을 믿고 구하고 있냐. 그 내용과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더 중요한 또 기도응답의 조건이 뭐냐. 세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무엇이든지란 말은 아무거나 다라는 표현도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붙잡혔다면 무엇을 구할지도 정확해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다. 그의 뜻. 그게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게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구원이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가정복음화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지역복음화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대한민국 복음화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는 줄을 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갑니다. 맞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성경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증인에 의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성경의 전도 그제야 끝이 온다. 성경의 끝 반드시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오는 끝을 보고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이 했던 기도죠.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저는 이 대목이요 막 찡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시면 제발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사실은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왔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정령 죽어주려고 왔거든요. 근데 막상 정령 죽어야 되는 때가 가까우니까 두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죽음이 이토록 힘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또 죽는지를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돼요. 가장 이 땅의 처형 방법 중 가장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형입니다. 왜 십자가형인 줄 알아요? 옛날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이상한 영화인데 막 무술 영화인데 한 사람을 묶어놓고 죽이는데 비참하게 죽인다고 피가 나오는 데다가 대나무대를 딱 꽂아가지고 대나무로 그 사람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게가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핏기가 있다가 대나무로 꽂아놓으니까 묶여가 피가 쭉쭉쭉쭉 떨어지니까 똑같은 그 이상이죠. 채찍을 맞아가 온몸에는 피범벅에다가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그쪽으로 다 흘러나온 겁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온몸에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쫙 다 빠져가 가죽만 남을 때까지 다 뺏는 거예요. 그 물과 피가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적시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해방케 하는 물과 피입니다. 이 2000년 전 십자가의 보혈, 그 물과 피를 부정하고 우리는 그 물과 피가 우리에게 적셔진 사람인데 그분이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못 넘어설 게 어디 있고 수용 못할 게 못 있고 자유하지 못할 게 뭐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신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자. 당대 생활 완성을 놓고 우리는 가야 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달려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기도응답 못 받은 걸까요? 넋두리 같아요. 할 수 있으면 좀 옮겨주세요. 근데 달려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진리가 자유케 하고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이래야 열리니까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참된 평안과 감사와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터져나갈 거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다섯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의 기도, 그 기도가 응답되죠. 요한일서 3장 22절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이 뭐죠? 사실은 뒤에 나오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걸로 인한 사랑, 그걸로 인한 기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의 뜻대로. 큰 세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기도 응답의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조그마한 갓난아이가 자꾸 면도칼 달라고 간절히 울고 떼써도 절대 안 줍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느끼고 행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 없다 그러면 지금 안 주셔요. 그래서 응답은 네 가지 방법 정도로 나타납니다. 기도한 그 즉시 응답되는 경우가 있고 그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고 시간표가 맞을 때 또 나중에 응답될 때 제 첫째 딸 사라가요. 둘째 동생 태어나는 거 보고 얘가 4살 때 자기도 애기 갖고 싶고 애기 낳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4살짜리가 금식 기도를 뭐 40일을 해본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응답돼야 돼요. 더 좋은 다른 곳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요. 주야 돈 많이 벌어서 좀 많이 후원하는 그런 장로님 되고 싶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너희 목사야 그래. 절대 이빨 깨면 너는 돈 많이 벌어서 장로할 거야 이러면서 장로 되게 달라고 기도는 전 목사 됐어요. 제 기도대로 응답된 게 아니에요. 다르게. 근데 지금 더 중요하게 저에겐 딱 맞게 지금 응답하는 거죠. 또 무응답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온다. 지금 어떤 면에서 무응답이 응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쓰러져 가지고요. 뭐라고 기도하면 주여 내가 이제 시간표가 돼 나를 죽여달라.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하고 팍 죽여버렸으면 엘리야도 못 찾고 실천인도 못 세우고 왕도 못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는 분이 아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를 따라 이게 필요하면 주고 필요 없다면 안 주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큰 네 번째입니다. 참된 기도는 반드시 참된 복음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참된 복음 가지고 있는 자의 기도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는 기도를 하게 돼 있고 그 기도 응답은 육신적으로는 윤택하고 응답되는 역사가 없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이루는 응답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모든 종교의 기도 방식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고 무조건 자기 뜻과 계획을 이루기 원하는 쪽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 계속 영적인 문제, 고통이 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차 타고 내려오는데 어떤 캐딜락 좋은 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내렸는데 그 부곡동 그 길 옆에 조그마한 법당인데 홀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삼성도 원불교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응답, 물질적인 윤택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교회 나오는 사람들보다는 일반 종교나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윤택한 응답을 받도록 사탄은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보다야 절 믿는 게 낫고 매주 교회는 오라 그러지 절은 가고 싶을 때 가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자기 마음이 동해갖고 가고 싶을 때 갔다 오면 돼. 그것도 뭐 앉아가 뭐 해라 이래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또 말씀 따라가는 전도 기도 준비해라. 또 뭐 헌신해라 봉사해라. 매일 모여서 전도하러 가자. 이런 거 안 한다니까 절은. 그러니까 자기 올 때 와가지고 잠깐 뭐 절하고 헌금 내고 또 가면 되는 거라. 근데 응답이 와. 와, 절에 가는 거 훨 마음도 편하고. 교회들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데 빡빡한 데 있는데 막 절 같은 데는 지금 가면 막 단풍도 있고 막 목탁 소리 딱딱딱딱 치는 데다가 시냇물 쫄쫄쫄 흐르는 산에 딱 가면 마음도 편안하니까 훨씬 좋아 보인다니까. 훨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응답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일들도 잘 풀리는 것 같아. 문제는 기도 응답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응답을 누가 주느냐. 결국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냐. 이거 모르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아예 장악돼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이 완전히 저주받아. 이 나라의 대통령도 보세요. 복은 모르고 지금 엉뚱한 데 붙들려서 결국은 결말 보세요.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완전히 보란듯이 복구로 때려버린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불신자들의 기도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을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니까. 사탄의 역사예요. 불신자들은 대부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나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 가족 건강, 사업 번창, 건강, 질병 치료를 위해서 막 기도. 일단 응답만 받으면 돼. 그 대상이 괴물같이 생기든 이쁘게 생기든 효력만 있고 저기 꼬마든 여자든 남자든 할아버지든 신이 임해갖고 영험해서 내가 원하는 뜻을 들어주기만 하면 무조건 돈 갖다 내고 기도하는 게 불신자식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말세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만든다. 이 미혹이란 말은 단순하게 꼬시는 게 아닙니다. 응답을 준다니까. 좋은 역사를 줘요. 막 서울대도 들어가고 막 그 경제응답도 오고 막 여러 가지 일이 풀리게 해.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만 못 만나도록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고 순종만 못하도록 끌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적도 행합니다. 막 질병도 낫게 하고 치유도 된다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보다는 이상한 사이비나 뉴에이지나 다른 단체가 귀신도 더 많이 쫓아내고 암도 낫게 하고 마약도 끊어지는 역사를 한다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라. 칼에 상하여 살아난 짐승이 뭘까요? 성령의 검을 맞았는데 살아난 게 아니고 죽고 있는데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기도는 뭐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8절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될지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많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필요를 따라 채우고 구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알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가장 성경의 핵심을 가진 자로 성경의 핵심을 잡은 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에 집중하는 제자의 숫자가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도 당대 세경화의 완성을 위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이 세워지고 철저하게 일꾼들이 말씀 따라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응답들을 찾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은데 천부가 기르고 계시다. 너희가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냐. 27절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28절에 의복을 위해 염려하지도 말고 드레베 카파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이렇게 잎이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에 그러므로 염려의 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에 구하는 것이다. 하지 말아라고 그랬죠. 염려의 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명령입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참된 기도 언약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때문에 당대 세계공화의 완성을 위해 오직 성령의 충만함,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오직 진짜로 말씀이 내게 딱 확정되고 붙잡히기 위해 13절 14절에 전혀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 자리에 메시지가 선포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으로 말씀운동이 펼쳐지니까 남자만 5천이 돌아오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조건도 감사함으로 깨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열린 그 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구했고, 그럼 기도를 어떻게 실제로 합니까?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에 한 명의 정식기도로 한 나라를 살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이 조세의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방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메시아 오실 언약을 바라보며 열린 창에서 창 닫아도 되는데 전에 하던 그대로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변에 모함하던 신하에 의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는데 다리오 왕이 두 손 들면서 사시는 네 하나님에서 찬양한다.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자기를 모함했던 모든 원수들을 다 죽이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카톡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정시기도를 어디서 했냐면 성전에 가서 하는, 교회로 가서 정해놓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간 되는 분들은. 그때 누구를 만났죠? 안전뱅이.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전에서 살려내는 역사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절에도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있다가 기도 가운데 또 뭐가 열렸죠? 응답이 경정답이 아니라 고넬료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있어요. 제자 속에 경제, 응답, 모든 필요가 세계복음화 속에 다 딸려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아까는 정시로 시간 정해놓고 하더라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아주머니들 같으면 아이고 청소해놓고 기도해야지, 설거지 해놓고 기도해야지, 밥 해놓고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밥하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요. 저도 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진짜로 당대생으로 완성할 한 분 한 분의 가치를 알고 기도해요. 무시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쉬지 않고 계속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기도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니까 전도 팀을 놓고 금식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당대생활의 완성이라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이 성취된 언약 속으로 더 들어가므로, 다음 주간에는 우리 해운대구 쪽에서 또 현장 사역이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마다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만나는 모든 만남, 가는 장소, 일어나는 사건 문제가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의 기도, 성경의 정도를 가진 자의 기도, 성경의 끝을 향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무엇이 다른지를 더욱더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며 주의 이름이면 사단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역사한다고 되어 있사오니 이번 한 주간이 최고로 사실적인 기도가 개인적으로 또 가는 모든 현장, 가는 모든 만남, 가는 모든 사건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들을 확인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